오늘의 말씀은 신령한 축복이에요. Spiritual Blessing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전번에 우리 예수 믿는 자존심이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 후속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령한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네, 축복을 받는 자는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감사와 찬송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3절에 사도 바울이 갑자기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딱 써놨어요. 여러분, 찬송은 멋있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송은 은혜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하늘의 노래입니다. 감사와 감격과 눈물 없이 찬송을 부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게 찬송이에요.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드리는 고백, 노래. 내 안에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 노래와 춤이 막 저절로 흥얼거려지죠. 그렇죠? 내가 축복을 받으면 있잖아요, 찬양이 내 입술에서 저절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이에요. 이것이 찬양이에요. 예. 오늘 말씀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왜 바울은 그렇게 찬송했을까요? 왜 나에게는 찬송이 메말라 가고 있는가? 왜 바울은 그 감옥에서, 아마 에베소서가 옥중서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서, 칙칙한 그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편지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찬송한 이유가 사도 바울은 3절에 쓰여 있어요. 내가 왜 찬송하는가?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바울은 이 신령한 축복을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몇 년 전에 깨달았던 거예요. 이게 신령한 복이구나.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다 같이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 신령한 축복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축복을 혼돈할 때가 많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물론 축복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사도 바울이 말한 신령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좀 달라요. 성경은 뭘 축복이라고 그랬었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참 즐거워해. right. 참 즐거워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이 좋지? 그러면서 말씀이 묵상이 되는 거야. 그것을 축복이라고 시편 1편에 이야기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성경에서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8복장에서는 예수님은 누가 축복 있는 자라고 그랬죠? 마음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축복은 세상이 말한 축복과 좀 달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신령한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택했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세상적인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 물질과 돈을 추구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까닭이에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야. 알고 보니까 나에게 열정적인 사랑이 생긴 것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내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신령한 축복이에요. 탁부신가를 주님께 해드리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모든 일이 풀어지네요. 나의 일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그랬는데 언제 선택했다고 그랬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것이 믿어지지 않다가 이게 굉장히 엉뚱한 소리 같다가,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나를 선택했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슴에 뭉클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 뭉클하게.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저는 그게 뭉클하게 다가올 때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였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솔직히. 참 예수를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니? 그 전에 몰랐던 사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사실이 그냥 믿어져.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내 인생의 과거가 다 해석이 돼. 이해가 돼. 참 신기할 정도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로 감옥에 갇혔던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돼. 그걸 깨닫게 되죠, 요셉도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처럼 과거의 아픔과 고난들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면은, 여러분 주부를 보세요.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걷는 꿈을 꾸었습니다. 제 삶에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꿈에, 나의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네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에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얻고 갔기 때문이란다 그랬어요. 얻고 간 거야. 얻고 가도 잘 몰라 우리는. 아, 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예수를 만날 때 과거가 다 해석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교회 가지 않을 때도, 감사하지 않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전혀 무감각하게 생각했을 때도, 찬송도 나오지 않을 때도 나를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키고 계셨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서 알게 돼요. 그것이. 그래서 가슴에 뭉클함과 쨍함이 와요. 그러면서 콧물과 눈물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눈물과 콧물이 나오면서 이제 더 나아가게 돼요.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깨닫는 거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아니야, 이것은 2000년 전부터 나를 계획했을 거야. 이제 더 나가는 거라. 그게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처럼 아니야, 천지가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계획하셨어.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때 딱 감옥에서 깨우친 거예요. 놀라운 은혜였어요. 이렇게 바울처럼 깨달음이 오면서 찬양하게 됩니다. Praise be to the God. 이렇게. 할렐루야. 그때 찬양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쓰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을까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냐고요? 그게 이유가 4절에 나와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인생은 살다 보면 blameless, 흠이 생겨요. 한마디로 일본어로 기스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기스가 나요. 상처가 많아지고 말할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나의 수치심이 있다니까요. 살다 보면 다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야.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받은 우리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흠이 없게,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신령한 축복이에요. 그게. 고린도 후서에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싹 지나가 버렸어. 싹 지나갔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5절 한번 볼까요? 5절 다 같이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지난번에 아들의 권세, 자녀의 권세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아들이 되게 했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어떤 관계인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주보를 봅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인가? 미국의 전 대통령 카터 부부는 금슬이 좋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들이 하버드 랜드크리프 대학에서 강연을 끝내고 질문을 받을 때 한 학생이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인고 부부가 되었나요? 하고 묻자 카터가 대답했어요. 우리의 결혼에서는 사랑이 30%이고 나머지 70%가 용서였습니다. 그러자 아내 로잘린이 일어나서 카터의 대답을 수정해 줬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결혼에서 사랑은 10%였고 90%는 용서였습니다. 이 말을 하자 모든 이들이 크게 웃으며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행복의 조건은 용서에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사함은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사랑보다 용서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호적을 바꿔 주셨어요. 아예. 그 빨간 줄이 올라간 호적을 다 바꿔서 아주 맑고 깨끗한 호적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령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의식주 먹고 사는 거 막 잘 먹고 돈 잘 벌고 막 이런 것만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축복이에요. 그러나 더 질이 좋은 퀄리티가 좋은 축복이 바로 신령한 축복이에요. 그 신령한 축복을 받으면 의식주 문제는 기분으로 해결돼요. 할렐루야. 6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신령한 축복을 은혜로 값없이 거저 주셨다고 그랬어요. 프리로 거저 주셨어요. 돈 받고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란 전적인 사랑이에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찬송을 또 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다 같이 할렐루야.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